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인류의 문명 가운데 문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글씨가 이제 문자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문자나 글자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언어의 습관은 말을 막 하니까 그걸 이제 배우는 말로 해서 문자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한글로 된 성경의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을 중세 시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 성경을 일반인들에게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원어 성경이 있다면 그 원어를 이제 라틴어까지는 번역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카톨릭의 신부들이죠. 지금의 이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로 넘어오기 전 중세 시대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도하는 사람들만 겨우 자기들이 가서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구음 전달이죠. 그냥 소리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문자로 여러분이 볼 수가 없었는데 종교개혁 가운데 하나도 더 불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경이 모든 일반인들에게까지 번역이 돼서 성경이 읽어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또 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 편하게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고 안 오고 그런 문제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거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이 개개인이 흩어졌을 때 집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모든 생활을 할 때 성경을 여러분이 가장 쉽게 소유할 수 있잖아요. 지금 소유. 그런데 그만큼 가까이 할 수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평소에 잘 읽고 있느냐. 이번 주에 성경 여러분 많이 읽었어요? 너무 쉬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도 무료로 성경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중년이 돼서 시력이 약화가 된 사람들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안경을 쓰고도 침침해지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꾸 들어요. 무료로, 그다음에 좋은 음성으로 그렇게라도 해라. 못 읽으면 성경을 좀 들어라. 성경을 많이 듣고 계세요? 듣는 거는 좀 하는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려주는 것도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천국 얘기, 뭐 또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었던 이 본문을 다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한 것만, 이 성경 전체가 성경이지만 성경에 대한 것만 몇 가지를 좀 찝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인적 생활을 할 때, 예배당 나오는 것조차도 요즘엔 뭐 눈치 보고, 심지어 부모들은 자식들이 교회를 가라 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은 눈치를 이기고 예배당에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고민이 굉장히 점점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또 어떤 내용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대적 배경이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의 증거는, 여기 모든 성경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한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기록된 말씀은 두 가지, 제가 1번에 3번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교훈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먼저 성경을 믿는 우리들, 곧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교훈 삼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위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세요. 위로하시고 소망하시고, 또한 이런 모든 환경적인 것, 시대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인내. 오래 참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살아온 기간 동안에도 사실 많은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한국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은 사실 없었죠. 제 일생에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7월 말을 향해 가니까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 아멘, 수련회, 그러니까 올해는 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못한다 그래요? 누가? 왜? 코로나 때문에? 빨리 난 천국 가고 싶어, 이럴 때. 해도 되는데 못한다고 이미 다 작정이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과 저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지. 했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정하려면 어떻게? 온라인으로 좀 돌려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좀 써봐라. 그런데 교회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려고 정부에서처럼 돈을 팍팍팍 지원해가지고 컴퓨터도 사주고 스마트폰도 사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 교회는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작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컴퓨터 못 사줘. 그냥 니들이 알아서 대충 해라.
이런 차원이지. 우리 교회도 그런데 더 작은 교회는 뭐예요? 월세도 지금 못 감당하는 판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작은 교회, 전체 한국 교회 따지면 보통 한 70%라 그래. 70에서 80%는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도 명목상 주일학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의 자녀가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거지 뭐. 성도들 자녀가 있으니까 청소년부도 되고 또 어린이부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어르신들 중에도 빨리빨리 좀 애를 더 낳았으면 좋겠어. 그렇게라도 유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올해 행사는 다 끝나는 거야 이제. 그 수련회 1년에 한 번인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인 거야. 내년에도 또 있잖아요. 내년 얘기지. 내년에 무슨 일이 날지 또 누가 어떻게 알아? 아예 문 다 닫아버릴지. 그럼에도 성경은 뭐를 가르쳐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 참고 견디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소망이 없다가도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참아내지 못할 것 같은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다 참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인내하며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의 은혜로 기록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게 하셨냐?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계속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나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뭐냐? 내 달란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세워지고 의로 교육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예요. 말씀의 교제. 근데 이 말씀을 잘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아까 우리 성도들은 자, 못 읽으면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오디오를 통해서 들어라 하니까 듣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반응을 해줘서 감사한데 성경을 자꾸 읽고 보고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의 기록이 이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20장 3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경을 지금 기록해요, 안 기록해요? 기록을 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건이 세 사도에 의해서 같은 관점에서 보는데, 사건은 같은데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의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에 대하여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있다. 여기 나온 성경의 표적과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것을 기록하게 한 진짜 목적이 뭐냐? 표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것만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성경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영화 감독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걸 비판적 시각에서 성경을 반대로 뒤집으려고 했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지금은 유명 영화에서 조금 물러갔지만 과거에 배너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영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예요? 성경을 뒤집어서 공격을 하고 비판하려고 했다가 성경을 접하고 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작품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 작품도 바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제가 지난주에 같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몇천 년 동안 기록된 선지자의 글과 사도들의 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을 읽는 중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찾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누구를 찾아내요?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인류 역사상 모든 사건들이 다 그 아들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오늘 제가 7월 셋째 주일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떤 사람들은 야,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행사도 안 돼 하지만요, 휴가 가는 사람은 많아요, 안 많아요? 많겠죠? 여행 가는 사람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가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시고, 그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그 성경의 말씀을 더 많이 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지만 막상 내가 이게 지식으로 쌓여요. 아는 것으로. 근데 행동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것이 뭐지요? 지식이 쌓여지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교만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경은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다. 모든 걸 지금 알아갑니다.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은 것만큼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돼. 나는 여러분 아는 것만큼 믿어지고 또 믿는 만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현실의 문제는 부딪히잖아요. 지금요. 남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사회적인 환경을 자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내 혼자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런 염려 걱정을 하다 보니까 나까지도 뭐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환경이 돼버려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를 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생각이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다음의 행동은 어떠실까? 왜? 우리는 사람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많은 부딪힘 속에서도 좋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이런 환경에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실까?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욕을 먹더라도 하는 거죠. 비판받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뭐 주일날 낮도 뭐 형편없이 예배 안 나오는데 무슨 금요 기도까지 나오겠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던져줬잖아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쳐들어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부딪힌 문제에서 사람들은 갈렙의 나이가 85세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것만 보는데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 갖게 해라. 그건 또 다른 설교가 되니까 거기까지만. 그게 본질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산지를 취하는 게 본질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도 믿음의 사람이 결단하는 행동, 그런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몇십 년 전 것까지라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행동을 했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드렸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아니,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을 했든 안 하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증거가 있다면 그 성경의 교훈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 성경에서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코로나 상황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주일 되면 주일 되는 거 누구든지 알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 예수님을 본받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3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다면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이 점점점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랑마저도 어떻게 하지요? 식어지죠. 사랑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예전보다도 사랑의 표현이 뭐요? 적어지죠. 사랑의 열정으로 말한다면 문제가 부딪히자마자 자꾸 식어지잖아요. 옛날엔 좀 더 편했고 좀 더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도 더 적극적이었는데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또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그럼 없는 게 아니야. 분명히 사랑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서 사랑이 자꾸 줄어들거나 식어지거나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해보려고 생각도 안 해. 왜? 너무나 큰 문제들을 머릿속에 안고 가슴속에 안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벌써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벌써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말하는데 버려져요? 버리지 못하면 뭐예요? 다 맡기라고 해야지. 주님께 맡겨라. 맡겨져요? 그럼 맡기러 왔다가 다시 가져가잖아요. 어떤 희망의 출구가 사실은 보여야 되는데 어떤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 먹는 거 해결해주고 어려우면 잠자는 거 해결해주고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죠? 그것만 있으면 이 현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만족한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제가 요 사이에 계속 아침 저녁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내 육신이 먹고 마시고 쉬고 이거는 죄송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꾸미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요. 개, 돼지, 소, 일반 동물도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로 끝난다면 좀 꾸미고 있어서 인간처럼 보이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때문에 살고 있다면 일반 동물과 뭔 다를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연연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전도서에 분명히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모든 것에 대해 나중에 보면은 점점 더 다가가서 사람의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된다 그랬잖아요. 인권을 분명히 주장을 해야 되지만 그 인권이 남의 인권도 있단 말이에요. 공중도덕도 있단 말이에요. 윤리도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인권만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나부터 생각해야 되니까 인권은.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먼저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주변의 여건이 과연 있나요? 삭막하잖아요. 같은 교인들이어도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교회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면서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네. 예배 드리시죠. 우리 교회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드리지 못하는 차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대. 그러면 드리세요. 뭐 우리 교인되라 그랬어? 이 사고가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게 돼 있어. 물론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의 말이 정답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나 같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근데 이웃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나는 갈 거예요. 근데 생각 차이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발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저 문을 열고 생전 처음 교회 나온다는 그 발걸음 뛰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 한 번의 발걸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우린 쉽잖아요.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구원을 알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여러분 지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지금 여전히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던 그 감격 말이에요. 벌써 다 무뎌졌어요. 엄청 무뎌졌죠.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사랑 받았는데 뭐 이미 나는 구원 받았고 그리고 천국 갈 텐데 뭐 보통 무뎌진 게 아니야. 사랑을 얘기해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이 사랑을 얘기해도 이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강도가 도대체 움직여지지 않아. 왜? 사랑은 알고 있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 사랑이 뭐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질문을 던지면 뭘 그런 걸 또 물어 귀찮게 해. 알아서 하면 되지. 냉담한 거예요, 냉담한.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도 도대체 깊은 속에 내 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그 영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말하기를 혹시 누가 누구에게도 뭐가 있어요? 불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만이 없어요? 불만 많잖아. 예? 근데 누구든지 혹시라도 불만이 있거든 그래도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하되 어느 정도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오늘날 여러분 용서가 잘 되는 시대예요? 안 되는 시대죠. 서로 물고 뜯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들 주변엔 너무너무 비일비재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들으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봤어? 또 용서를 받아봤어? 뭐가 있는데? 불만인데 불만이 가득 차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피차 용납해 주어라. 그래도 불만이 있어도 용납해 주고 용서하지 못해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용서가 안 되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메어주는 띠다. 묶어주는 것이다. 용서했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또 다시 붙잡아 주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되고 도저히 내 속에서는 용납이 안 돼도 내가 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제 안에도 예수님 계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불만 가득 차고 있는데, 원망 가득했는데, 판단, 비판, 이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 가만히 보면 주님 앞에서 늘 서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도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 줘야지. 여러분 할 수 있죠?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천이 있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가장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오늘날도 제가 간혹 가다가 집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15년, 20년 그 정도 때만 돼도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말이 그냥 구호였다는 것만 나중에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을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인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32절을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33절 읽으세요. 32절 제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마음, 그렇죠?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누구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얼마큼 없어요? 원래 자기 건데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도 하나도 없어요. 33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34절 제가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는 밭도 집안에 밭과 집 있는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다 같이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게 가능해요? 현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한간에 15년, 한 20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되는데 이런 일을 안 하니까 그게 구호로만 끝나는 거죠. 구호로만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되려면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직 원초적 복음이죠. 그랬더니 큰 은혜가 계속 임하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을 저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에 성경을 실천하려고 하면 한 마음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자꾸 뭐요? 분산이 일어나, 대립이 일어나, 나눔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그게 지금의 한국의 모습.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내시려고 할 때 내가 믿는 예수, 당신이 믿는 예수 한 분이요, 두 분이요.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 당신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한 분이요, 두 분이요. 왜 하나인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그러면서 없어진 게 슬쩍 없어졌어요. 그렇지, 당연히 없어지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다 필요한 대로 나눠서 공동분배를 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보자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거야. 자기 거를 계속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밭 팔아요? 집을 팔아요? 그걸 그래서 내놓아요? 아이고, 지들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발버둥 치면서 어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됩시다 해서 구호는 마음 말이 하나로 돼. 뜻도 마찬가지. 거기서 그 순간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서로 뜻이 같게 해줘서 일어났던 사도 시대, 사도행전의 초대 역사, 이런 사건으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교회의 처음의 시작은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교회는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될 숙제를 안고 있어요. 자기 재산을 증식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서로 나누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제 오늘 본문 성경 구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어떻게 해요?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다 같이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경의 교훈을 실천하려면 절대로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신교회 하면 성신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 안에 한 마음이 되고, 아멘, 한 뜻을 이루고 한 입으로 그 모든 뜻을 진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머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찾아보시길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의 교훈을 정말 실천한 결과가 어떤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셨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신 분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 말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100% 예하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뭐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인 거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성경을 읽다 보면 7교회가 쭉 나오잖아요. 그 7교회 맨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아멘이요, 예수님은 충성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신실한 증인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니까 아멘이야. 아멘. 무조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멘, 성경의 말씀이라면 아멘. 무조건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성경을 배우고 있는 시대에 살아요.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 뭐만 있어야 돼요? 왜 다 꿀먹은 벙어리야?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아멘만 있어야 되잖아. 성경대로니까. 근데 아멘 해놓고 나가서 보니까 뭐예요? 사회에서 아멘이 이거 쑥 들어가게 만드네. 내가 괜히 아멘 했나 봐. 왜?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아. 주변의 환경이 지금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다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뭐예요?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런. 여러분 누구 눈치 봐요? 여기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신데 자식 눈치 봐요? 믿음 지키는데 자식 눈치 봅니까? 손자 손녀 눈치 봐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하세요. 그게 믿음인 거지.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자신도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처럼 성경 실천의 결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시대 죄인, 예수님 시대 창녀, 예수님 시대 병자, 예수님 시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 시대 그런 사람들만입니까? 핍박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했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모든 종교인, 정치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만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만나셨지만 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핍박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 눈치 보면서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셨다면 예수님 핍박 받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을 일도 없죠.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맞춰서 갔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실천해 가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세상과 타협해서 갈 수는 없어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신앙인의 자세예요. 물질의 문제 누구든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누구든지 있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게 보이지 않는 적이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밥 먹으러 가는 거 조심하십시오. 식당 들어가는 거. 은행 가는 거 조심하십시오. 병원 가는 것도 병원에서도 옮기잖아요. 병원에서도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확진자의 통계에 가장 적은 게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를 부각시켜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세요. 통계. 모든 확진자들 중에서 교회에서 나온 숫자가 얼마인가. 덩달아 날뛰는 거죠. 그 수치는 아주 적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 얘기하면 또 교회가 그런다고. 세상 역사는 질병의 시대였던 핍박의 시대였던 어떤 시대였던지 간에 그런 일이 생길 때일수록 성경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성경과 반대로 어긋나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긋나가는 세상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고지곳대로 성경대로 살 것이냐 결단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성경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성경인데.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내용 중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상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받아줘라. 그러면 구분지어서 무조건 살라는 말입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관계라고 하는 거를 뛰어넘어라 그랬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오래되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과의 교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걸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더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내가 믿고 나서 10년, 20년, 30년 흘러다 보면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만 있다라고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에 당장 내가 슈퍼를 가도 병원을 가도 은행을 가도 전혀 한번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관계들을 여러분 맺으셔야 되는데 늘 거기서 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는 전도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걸 이제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내리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어요. 12사도 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 처음 만난 거죠? 두세 번 만난 것도 아니야. 그걸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3년 동안에 초창기에 사도 12명을 불러서 관계성이 기껏해야 3년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확대를 해야 돼 사실. 관계성을 뛰어넘으라니까 내가 내 주변에 나를 제외하고 내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나면 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부천에 와서 이제 20년째입니다. 부천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다 사실은 뭐예요? 다 처음 만난 거지. 그래서 만나서 있다 보니까 뭐예요? 10년, 20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시 가보면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만나요 안 만나요?
그 관계성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아직도 많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테두리 우리끼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내 생활의 범주가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 전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실천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 혹시 새롭게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또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맨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의 교훈을 실천한 결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관계성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증거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인내하며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멈추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여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